2박 3일 동안 6번의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은 듣게 되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듣는 강의들은 어떤 교회나 또 신학교, 어떤 강단에서 가르치는 그런 성경 공부, 또 세미나, 성경 강의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이제 들으시면 다 아실 것이고, 또 뭐 다른 이제 이전 강의들을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이해하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지만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예언들입니다. 여러분 거기 계시록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부터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예언의 말씀들인데 특히나 그때가 가깝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미리 기록된 역사다. 미리 기록된 역사.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제 시간에 실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책인가? 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 잠깐 언급했지만 요한이 이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의 판모섬, 잘 안 보실 텐데 여기입니다. 바로 이 판모섬에서 기록을 한 책인 것이죠. 여기가 지금 이제 에게해예요. 여기가 에게해. 바다 이름이 에게해인데 이 에게해는 이제 한 3,000여 개의 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판모섬입니다. 바로 판모섬에서 아주 조그마한 섬인데 여기서 이 기록을 한 것이에요. 기록 시기는 대략 91년에서 96년경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제11대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도미티안 황제가 이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비유적인 책이다. 상징적이다. 묵시적이다. 묵시적이니까 함부로 아무나 해석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다. 어떤 비밀스러운 책으로. 비밀스러운 책이다. 심지어 무섭다는 말도 하죠.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속에는 내용들이.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함부로 읽거나 해석하면 안 되는 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어요. 읽어도 정말 조심스럽게 읽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책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고 특정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계시. 요한계시록 그렇죠. 계시록. 계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 계시의 책.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고요. 또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고 믿을 수만 있다면 가장 쉬운 책이에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비밀스러운 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내가 문자적으로 믿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쉬운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에 어느 누구든지 글을 읽고 쓸 수만 안다면 어느 누구든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일부러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꼬여서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비유적인 해석은 하면 안 돼요. 비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사람마다 어떻게 할까요? 해석이 다 달라지겠죠. 이 사람 해석 다르고 저 사람 해석 다르고 교단마다 해석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모든 해석들이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문자적인 해석을 하되 해석된 그 말씀을 적용을 할 때는 세 가지로 적용이 돼요. 자, 이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공부할 때에 기본적으로 따라야 될 원칙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역사적, 영적, 교리적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하 원칙 아시죠? 성경의 어떤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나 이런 식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뭐 어려운 게 없죠. 자, 영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교훈적으로.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영적인 교훈들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적인 적용이에요. 교리적인 적용. 자, 교리적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구절이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느 시대를 위해서 기록되었는가예요. 뭐 쉽게 말해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 오셨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죠. 구약에 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이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우리가 바울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울서신은 누구를 위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요. 자, 유대인들을 위한 교리이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교리적인 적용입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신약에 있는 교리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교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적용을 할 때에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 이거죠. 일단 대표적으로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오늘 제목이 일곱 교회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일곱 교회의 신비가 이제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각각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장에 나오는 그 교회들 총 7교회가 나오거든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케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역사적으로 바로 AD 90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없죠. 역사적으로 AD 90년경에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말한 것이니까. 자, 영적인 적용은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내용인데요. 영적인 적용은 오늘날 우리 이제 일반 교회들에게 이 신약 시대의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즉,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의 그런 실상들이라든지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지역 교회에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1장에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는요. 사실 2000년간의 교회사의 역사를 반영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교리적인 적용,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가 다 다루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언급되는 내용들은 제가 언급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구절 하나하나를 다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교리적인 적용할 때에 이 부분은 환란 시대의 교리와 연동돼 있다, 연관돼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 두시고요.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개의 구분이 있고 특히나 사도 요한이 어느 위치에 지금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억지로 나눈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세 개의 구분을 계시록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쓰는데 뭘 기록하라고요? 본 것들, 현재 있는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 세 개의 구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계시록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세 구분인데 자, 어떻게 나눠지나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본 것들이에요. 이 본 것들은 교회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의 구분이에요. 이게 내가 본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있는 일들입니다. 바로 대환란에서 재림까지 일들인데 4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에요. 세 번째 구분이에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거는 천년왕국과 영원에 대한 내용인데 계시록 20에서 22장까지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구분을 두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이따 차차 우리가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세 개의 구분이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세 개의 구분이 나눠지는데 여기서의 분기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 끊어지는지. 첫 번째가 몇 장이요? 계시록 4장. 꼭 기억하세요. 4장. 제가 내일도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 구분. 어디라고요? 19장. 이 두 개의 구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계시록 4장은 여기 그림 보시면 보겠지만 교회 시대, 여기 그림 보세요. 교회 시대 끝에 교회가 휴거됩니다. 이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계시록 4장과 연동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한 구분을 보시고요. 자, 대환란이 있고 계시록 19장에서 누가 내려오시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상 재림입니다. 이 지상 재림이 계시록 19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구분을 기점으로 해서 총 몇 개의 구분이 나눠져요? 세 개로 나눠지는 것이죠. 이 세 구분만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이 세 구분 속에서 아까 사도 요한의 위치를 우리가 본다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냐면 잘 보세요. 어디라고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현재 있는 일들, 즉 대환란 때로 딱 넘어가갖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자, 대환란 때가 현재라고 한다면 그 뒤에 거, 교회 시대는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본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미래가 되죠. 이후의 일들은 이건 천년왕국과 영원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세 개의 구분과 사도 요한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두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알면 계시록의 구도는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개의 구분이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본 것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예요. 자, 교회 시대라 했죠. 과거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현재 있는 일들. 자,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갔냐면 대환란 때로 갔기 때문에 대환란 때의 상황이 지금 현재 일들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 바로 천년왕국과 영원시대.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오늘은 바로 첫 번째 부분, 내가 본 것들, 이 과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첫 번째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